주님의 기도 먼저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원문으로 먼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소 에스팀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네. 아버지로부터 낳음을 받은 이들이 아들인 거죠. 딸도 있습니다. 딸도 있는데 왜 아들이라고 하는지 말씀드렸죠. 이건 상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물려받을 자로서의 아들을 의미하지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별로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자로서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는 자로서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받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일을 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상은 원래는 부를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빚진 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빚진 자, 오펠레이마, 주님의 기도에서도 오펠레이마타 말이 나왔었죠. 우리의 빚입니다. 빚. 오펠레이마, 빚을 졌다는 것은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갚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는 채무라고도 하는데 다른 뜻으로는 의무도 있습니다. 빚을 져서 채무를 진 것도 있지만 의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의무. 그래서 갚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펠레마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빚을 지지 않았다면 갚아야 할 것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데 국적이 우리나라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한민국 남자, 성인 남자가 되면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내 국적이 미국이야. 그러면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들어간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혹은 그 어떤 철학으로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 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육적 존재가 존재성을 벗어나서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니, 되어지는 건 그렇다 치고 인간이 어떻게 영이라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일, 이것을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거저해 주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진짜 잘생겨서 해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진짜 못나서 가난해서 불쌍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있든 없든 어리든 나이가 있든 많이 배웠든 조금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키가 크든 작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보답하면 잘하는 것이지만 갚아야 할 의무는 없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부모님의 은혜 크죠? 너무 큽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다녔던 선생님 이름을 아무도 몰라. 중학교 선생님들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대학 선생님들, 대학 교수들도 기억이 안 나. 그렇다고 저에게 너 제자로서 의무를 하나도 하지 않았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제가 도리를 잘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답을 의무라고 하진 않습니다. 부모가 저에게, 아니 제가 부모님의 생신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너 의무를 못했네? 너 감옥 가야 되겠다. 너 벌금 내야 되겠다.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부모에게 죄송하고 부모님은 저에게 좀 서운하고 뭐 그런 정도죠. 그런데 다시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은혜에 보답하는 것과 의무를 행하는 것은 성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빚을 졌다고 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죠. 은혜로 되는데 바울은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빚이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 은혜라고 하지 않고 빚이라고 말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을 한 몸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걸 누구라고 하냐면 오탐이라고 합니다. 오탐. 오탐이라고 하시는데
그들이죠. 사람인데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생식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들만 좋아한다, 남자만 좋아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 기능으로서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을 한 몸에 가지겠다고 해서 이건 생식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자는 수용하는 자입니다. 여자는 수용하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남자는요,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신랑, 남자라고 하셨고, 사람을 신부, 여자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몸을 이룰 자는 저 옆에 계신 저분이 아니고, 물론 저분은 육신과의 관계죠. 육신의 관계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맞을 신부인 거죠. 신부. 내 육신적인 성향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의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모셔드려야 되고 내가 맞이해야 될 내 신랑은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여자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여자로서 말씀을 받는 자가 되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남자로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저보다 목소리가 커서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남자와 여자로서의 기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는 여자, 그리고 말씀을 다시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는 남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을 같이 하는 거죠. 여자인 나가 남자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었다면 남자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남자로서의 기능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말씀만 받았고 말씀만 듣고 설교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남자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자로 있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그죠? 여자로만 있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남자가 되어졌다면 남자로서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죠, 의무. 내가 그리스도와 영접을 하지 않았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나는 여자로서 그냥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졌다면, 한 몸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졌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여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지만 사람 앞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남자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될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은혜를 빚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자의 상태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말씀을 받은 남자와 하나가 되어졌다면 남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빚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은혜만 받고 있을 것입니까? 빚을 갚아갈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은혜만 받고 있을 것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인가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자의 삶만 살겠다는 겁니다. 남자의 기능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형제들아 했으니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나누는 일은 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냥 은혜만 받겠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여행을 다녀가고 내 옷을 사고 이런 의미보다도 말씀만 받겠습니다, 은혜만 받겠습니다, 집회만 쫓아다니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은혜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빚을 갚지 않고 의무를 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여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남자와 한 몸을 이뤘다면 남자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따라간 자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남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았다면 육체는 마음을 따라가야 하는데 여전히 육체 요구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빚을 갚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마음의 주인으로 잡은 남자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누가 내 마음의 주권자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쉽게 말해서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혹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느냐 되어지지 못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밭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밭입니다. 밭과 같은 존재들이요. 귀신이 들린 것 같은 특별한 현상인 말씀의 임재.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 생각대로 내 정신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요? 그러진 않죠. 가끔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들리는 것 같이 특별한 현상적인 말씀으로 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고 우리가 내 정신도 없이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이하게 들립니다. 우리에게 평이하게 들려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귀신 들린 사람만 마귀의 종이며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죠.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내 안에 주인이 나가 될 수도 있고 육신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같은 편인 거예요. 육신과 마귀는 같은 편인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없는데요, 내 안에는 마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육신이 내 주관자이면 나는 마귀하고 한 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어떤 누구여도 한 편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만 마귀의 종이냐?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의 종이고 또 더 나아가 어둠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어둠이 없는 겁니다. 어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만 쫓아다니죠.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겠는데 왜 맨정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걸 전하고 있을까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내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 또한 어둠이고 마귀가 주인인 상태라고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특별하게 꿈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벽에다 써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가 특별하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평이한 말씀이에요. 물론 조금 바리새인과 가르침의 권세가 다르긴 하지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잖아요.
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별하게 다르게 들어야 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빚을 갚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의무를 해야 돼요. 남자로서의 의무를 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으면 남자로서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펠레이마타 빚진 자입니다. 의무를 하라고.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우까르 에라베테 취하지 아니하였다. 엘라바노죠. 람바노입니다. 기본형이 람바노이고 이것이 능동 복수 2인칭이면 엘라베테라고 됐습니다. 제일 앞에 부정사가 있으니까 취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취하지 아니했다. 푸뉴마 듈레이안 종의 영을 취하지 아니했다. 발린 에이스 포본 무소하는 종의 영을 취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알 엘라베테 푸뉴마 히오데시안 양자의 영을 취하였다. 무소하는 종의 영을 취하지 않고 양자의 영을 취했습니다. 엔호 크라조멘 부르짖느니라 아바 호 파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이 누굴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영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이라는 것은 귀신의 영이냐 천사냐 천사가 나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냐 물론 그런 현상적인 부분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영이 뭐냐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양자의 영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뱀이 그들 몸속에 들어왔는가요? 뱀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는가요? 하와의 마음에 뱀이 들어왔어요. 뱀의 말이 들어왔어요. 뱀의 말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듣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들은 대로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인 거죠. 왜 그랬다고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뱀의 말이 들어와서 믿음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취한다는 것은 말씀이 아닌 말을 듣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취했다는 것은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양자 히오데시안이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아들로 세우는 말씀을 취해야 돼요. 아들로 세우는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너를 아들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아들로 세우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아우토토푸니마 쉰말트레이 영이 함께 증언한다. 터푸니마트 이먼 우리의 영과.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말이죠. 영을 귀신, 천사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말 있죠. 말.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못해요. 뱀의 자녀는요? 뱀의 말을 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제 아들이니까 영어를 안 해. 한글만 해요. 왜요? 제 아들이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결국은 안에서 말이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그 말이 내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을 생각해서라도 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다른 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다요. 에크로 되어 있습니다. 속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다. 하나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대부분 했던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전합니다. 선지자들은 다르게 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 여기서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그 말은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에크 전치사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사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넘어질 것 같아. 자, 여기서 재밌는 말이 시인하다란 말입니다. 시인하다란 말은 그냥 내가 예수가 내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시인이 아닙니다. 시인은 호몰로기어란 말로 함께, 호모라는 함께라는 말과 그 다음에 로고스라는 말씀에 합성합니다. 함께 말하다. 그런데 사전적인 뜻으로는 동일한 시간에 함께 말하다예요. 동일한 시간에. 그러면 동일한 시간에 함께 말하려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마음에 계시든 생각에 있든 뭔가가 안에가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말을 하는 거죠. 호몰로 개요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하긴 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참 증인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두 사람을 증인을 불러서 똑같이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말하기가 어렵죠. 물론 내용을 증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똑같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호불호기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와 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통역처럼 바로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시인한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입술로 바로 내어놓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아닌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입술로 내어놓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핵무기를 들고 쫓아오거나 그런 그런 단체들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데 말씀인 것으로 말한 그들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구죠? 구약에서 그들을 누구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들의 말을 내놓죠. 그러면 그것이 구약에는 그렇게 됐는데 신약에는 뭐라고 그래요? 거짓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사도인데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지우들이 가.
그 누구예요? 거짓 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걸 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신앙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딱 정해져 버리고 안 바뀌기 때문에 영을 받는다. 영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을 받는다. 그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혹은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증언한다라는 말은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을 배워서 공부해서 생각해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안에 계셔서 말씀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을 그대로 가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네. 예수를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 보이는 통로다. 아들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와 듣든지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말 할까요? 그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춰져 있죠. 구원, 사랑, 거듭남, 부활.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본문 보십니다. 에이텔 테크나 자녀이면 카이 클레로노모이 상속자이다. 자녀가 누구예요? 자녀가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 테크나가 히오스가 되죠. 테크나는 저렇게 꼬마들, 이제 태어난 테크나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히오스는 장성한 아들을 히오스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클레이모노이 상속자, 곧 클레이모노이멘 데우 진실로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싱클레노모이 여기서는 함께한 상속자들, 공동 상속자들이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들.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면 상속자가 되는데 그 누구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의 상속자예요. 물론 진실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긴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를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상속해주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상속해주고 싶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이고 아들이고 더 나아간 본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지금 내놓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누가 역사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십니다. 그분이 본질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는 2장 5절 6절부터는 5절부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싱클레 너머의 내 그리스도의 상속자들이다.
에펠, 심파스코멘 함께 고난을 받고 히다카이, 쉰 독사스토멘 함께 영광을 받는다. 여기 말씀 보면 17절 말씀은 대부분 함께라는 말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함께한 상속자, 함께 고난을 받다, 함께 영광을 받다 라는 말로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흩어짐을 당하고 주님만 홀로 남았을 때 주님 뭐라 그러죠?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고 했죠. 아들은 누구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떠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또 쫓아갑니다. 또 따라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아버지 안에서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나타나 보이는 것. 우리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그러죠. 단순히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1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금메달을 주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제가 스케이팅을 잘 타도 올림픽에 안 나가면 금메달 못 따요. 그죠? 제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일 안 하면 안 나타나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해도 그 논문지에 안 실리면 노벨상 못 받습니다. 영광은 그런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난다는 건 뭘까요? 실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되어졌을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실체는 그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들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스럽다.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들이 되어졌다. 실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이 죽어지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물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고 하기도 하고 네 믿음이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 너는 왜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내 안에 내 것이 딱 있는 사람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어디 그 소식지 보니까 김구 선생님하고 이완영의 관상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이완영은 굉장히 재물복도 많고 돈복도 많고 인복도 많고 모든 복을 타고 난 관상이래요. 관상학적으로 봐서. 김구는 거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 복도 없지, 인복도 없지, 돈복도 없지. 얼굴 자체가 빈이 돼, 빈. 뭘 말하는 거지? 고난이란 것은 이 김구 선생님 그랬죠. 자기는 아무것도 말 그대로 관상학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거 하나 있죠. 이것이 있으니까 일본군이 아무리 쫓아와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내 안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딱 있으니까 안 흔들려요. 그런데 이완영은요. 나라 팔아먹는 게 물론 당장은 자기가 살 길인 건 알겠지만 바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에 딱 달아서 외부에서 오는 영향력은 미미해요. 왜 내가 외부에서 오는 영향력에 대해서 반응을 크게 하느냐? 뭐가 없어요? 내 것이 없어. 내 중심이 없어.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부활이고 이게 거듭납니다 라는 것이 확고히 딱 정해지면 물론 핍박은 있을 수 있고 너희는 왜 그렇게 믿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뭐가 있냐? 내 안에 좀 고난이 있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괴로움이 있어요. 이걸 함께 해야 되죠. 이걸 나 혼자는 못하는 거죠. 말씀 때문에 하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니까 쉼파스코멘 함께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는다. 물론 분명히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고 야 너희 믿음은 이단이야 너는 지사 이상해 왜 그렇게 믿냐고 할 수 있지만 알잖아요. 내 안에 중심이 딱 잡혀버리면 안 흔들리네.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돼버리면 안 흔들려요. 곧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게 되면 나 또한 부활한 자가 되는 그래서 실체가 되는 거죠. 영광을 함께 받기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영은 말입니다. 말. 그래서 저 사람의 영혼이 깨끗한가 지저분한가 말을 들어보는 거죠. 말을. 우리가 그 사람 그 영을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데 사람을 향해서 영을 가진 존재는 영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린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오는 걸로 알 수 있는 거죠. 저 샘이 구정물인지 생수가 나오는 샘인지 보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오는 물로 보고 하는 거야. 더 자세히는 그 물을 검사해 보는 거죠. 이것이 식수로 적합한 건지 못하는 건지. 속에서 나오는 그걸로 보는 거죠.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과 생각이 나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뭐를 들었어요? 말을 들었어요. 말을. 뱀이 여자 마음속에 쏙 들어가 본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왔어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뭘 해요? 내가 당신 마음에 쏙 들어가서 하겠다가 아니라 그 말들이 들어가죠. 말이 들어가면 눈꺼풀이 싹 가려버려요. 그렇다는 겁니다. 뱀의 말은 죽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죽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 본인은 알 수가 없어. 생명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남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뱀의 말은 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을 위해 가고 육체를 살게 하려고 하지만 왜 뱀이 여자에게 했을까? 물론 아담이 좀 더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둘이 한 몸인데 여자가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육체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남자로서의 기능은 하지 않고 여자로서의 기능만 하게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양자가 되어졌다면 양자라는 것도 아들로 세운 거예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세워놓은 거예요. 양자가 되어졌다면 증거가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말씀이다.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남자로서의 기능이에요. 이게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빚을 갚지 않으면 여자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에 빚진 자지만 결국은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누구 말을 한다? 하나님 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까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죠. 내놔야죠. 누군가에게 내놔야 됩니다. 이게 빚을 갚아가는 겁니다. 이게 의무를 행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성경 알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인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뭐였어요?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고 있죠.
속에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밖에서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가. 그 사역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역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내가 얼만큼 내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